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니 시우니 하나님 천국인을 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어 주옵소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인 죄주 갔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나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인문보다 넘쳐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꺼먹게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온 삶을 내왔사
알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고 뜨시는 하나님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저할 수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량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어 죄 가운데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아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인들이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아멘.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주님 전으로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힘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환난 중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집사님께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시간이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신방에 집사님의 많이 당황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 들어보니까 정말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 보면 전혀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로는 생각해 보면 작은 일, 좀 약간 낙심되거나 좀 약간 작은 일에는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환난 앞에서 위로란 정말 잘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의 환난 앞에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질 때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한 것이 위로가 될까요?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질 때에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같이 있어주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할 경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죠.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욥이죠. 욥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이 환난의 파도로 태풍으로 몰아쳤을 때 그를 생각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당분간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타일르고 뭔가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여러 방법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음을, 오히려 부담스럽고 제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이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환난, 또 고통, 또 위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실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삶 때문에, 우리의 온전치 않은 삶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서 넘어지고 작은 어려움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삶에 지친 모든 상황에서 위로받고 싶습니까? 이 시간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마음이 합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는 사람 중에 더욱더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당장이 2명 정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도로 가입한 겁니다. 회당장이 뭐냐면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 갖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주인인 이 장이 2명이나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됐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알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 회당장이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고 또 핍박하려고 했죠.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영향력을 펼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인데요.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봤던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고, 또 2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편지인데 기록에 이제 남지는 않았어요. 분실됐든지 해서 기록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 3번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2번째 편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휘청휘청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교사들이었는데, 이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당당함, 담대함, 자기의 안정감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정말 기둥과 같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자기의 당위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폄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휘청휘청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편지 쓴 것이 두 번째 편지였고, 그에 대해서 답장을 기다리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다가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제정신 차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쭉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봤잖아요. 고린도후서의 이 인사말에 해당되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아주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핵심이죠. 여러분,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잔소리를 할 때 어떤 잔소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1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거를 자꾸 계속 반복을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강조하는,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위로.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한다. 또 왜 위로받기 원하느냐? 너에게 고난, 환난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서두를 열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서두를 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처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아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믿음의 뿌리조차도 뽑힐 정도로 흔들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심령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크신 위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의 거친 바람이 부딪혀올 때, 불어올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이 낙심이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또 누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을 지금 이 성경에 녹여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일으켜서 세우시는 분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희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깊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또 목회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믿으려고 하는데,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환난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무슨 연유일까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요? 왜 이런 고통과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러한 은은과 또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아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지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이 감당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 고난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애쓸수록 더 고난의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당한 고난 나도 안다. 왜? 나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나 죽는 것 같았어. 죽을 줄 알았어. 너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당한 걸로 힘들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나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 40에 하나 가만매가 뭐냐면,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40대까지 태장을 때리지 않았어요. 왜? 40대까지 태장을 때리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매는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5번이나 에베소에서 경험했고, 또 거기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 예수님 잘 믿지만 죽는 줄 알았어.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 그분은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가 임할 때 모든 지각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위로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자신의 노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나는 그래도 찬양할 거야, 나는 믿음이 죽으니까 어쨌든 이 어금 약물고 나는 감사할 거야, 자기의 결단으로 경험되어지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인해서 맛보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고난에 척척 갈라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촉촉하게
엎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넘쳐서 채찍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이 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벌써 몇십 년 전인데요, 제 누나가 첫째 조카를 출산하기 전에 되게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 오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묵상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흉자의 삶,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 그래서 진통이 점점 좀 그렇게 심한 지경까지 왔지만 좀 견딜 것 같은 그 생각이어서 계속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견디다가 병원에 가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자기의 고난은 이만큼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 쫙 줬는데 응애 하고 태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부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가는 그 고통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고 만나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이것은 보너스다, 마치 이것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사랑의 징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살 때 돈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이 고난의 이 돈도 나에게 아깝지 않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지가 아니라 능히 견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고난이 내 안에 위로가 돼요. 그 위로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함께 계셔서 동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겪는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같이 동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위로라는 이 단어를 원어인, 신약 성경을 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어떤 원어로 어떻게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위로한다, 격려한다,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중보자며 위로자며 변호자라는 뜻을 갖는 이 보혜사가 똑같은 위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격려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 어머니의 품은 그 어떠한 장소보다도 그 어떠한 품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가장 기쁜 곳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에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또 다른 이것이 해결되는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상처났어요. 이 칼을 버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여전히 아파요. 쓰라려요. 또 상처가 또 난다 하더라도 흉터를 볼 때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칼 보면 포비아, 아주 무서워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근본적인 위로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결책이 있는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어야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찬송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찬송에 남긴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 힘들지, 그래,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힘있게 할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떠나고 없을 그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힘을 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겹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그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그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주요 3창 해야 됩니까? 뭐 금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이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흘려보냄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난날 정말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0절인데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충만한 다윗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하지만 위로할 자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환난 당하면 하나님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위로를 또 받기를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위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위로가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셀에서 먼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셀이 왜 해야 돼요? 셀립이 왜 해야 돼요? 거기 위로가 있고 거기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도 모르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러한 놀라운 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이 먼저 경험했습니까? 혼자 그것을 붙잡고 가지 않고 함께 식사할 때마다 또한 인사할 때마다 그냥 안녕하세요 입술로만 하지 않고 미소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한 사람에게 같은 동성이면 안아주고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단지 하나의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또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의 인격이 모난할지라도 당신의 인격이 정말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악할지라도 당신의 나이와 외모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 고난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사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이 위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나를 허용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한숨과 또 눈물만 우리의 동행자로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우리의 동행자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나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이 길을 넉넉하게 힘있게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는 이 어려움이 롤러코스터라는 거예요. 아, 어려움 왔어? 하나님 건지셨고 하나님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 또 건지실 걸 난 믿어. 어려움 와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또 왔어? 그래 반가워.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11절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함이라. 중보기도 해라.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나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것을 간증할 것이잖아. 그럼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주보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보에 나타난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걸 못 가라는 인생이 아니라 큰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찬양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슬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던 사촌 여동생이 이 땅을 떠나는 소천하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42살이란 이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마지막으로 보냈던 것이죠. 마지막 한순간까지 큰 고통 가운데 아파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매제한테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니까 더 마음에 좀 짠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중3, 중1 두 딸내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매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서 있는 모습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고모의 모습과 또 사촌 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뭐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같이 있다가 속으로 하나님께 가지게 돼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저들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생이 이 땅에서 고통의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남겼을 그 상처들, 그 고통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병문안도 가지 못할 상황, 한 4개월 동안을
제대로 병문안 가지 못하도록 병원에서 막기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면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 아파할 엄마, 아내, 동생, 딸을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책감들, 하나님 그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동생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이 같지만 이 육아육들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매제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고, 또 사랑하는 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앞에, 이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3일 동안이나 장사 지낸 지 이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것이죠.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새 소망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위로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함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능히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능히 위로하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조차도 내게 허용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의 은혜가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소망이 있고 새 능력이 있고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이 모든 상처를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눈에서 눈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육체를 치유하시며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함께하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도 모르고 상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든지 어금니 악물고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두 번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오늘까지 세 번째죠.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두 명인데요. 우리 소득주 장로님과 이진주 장로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크게 사랑으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만날 때마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회 동정 안내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단원 시찰 모임이 있어서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동산교회 목감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은혜로운 시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부동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입주전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27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15일까지 입주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입주전도 하는데 지치지 않고 더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가 3월 17일부터 이제 5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보라색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빨간색 앞에 이제 보라색이 좀 있는데 보라색으로 함께 좀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함께 주일마다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인데요. 우리 하면종 집사님께서 21세기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스크가 좀 나온 줄 알았는데 터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 아프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놀랍게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공부를 이제 수료한 우리 두 지체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있다가 특별하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열 집사님과 이미아 집사님, 네. 축복합니다. 기쁨이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고린도후서 4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까지 말씀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할 것인데 그것대로 하나님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 박수현 수사님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우리 안경자 집사님께서 받은 말씀인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경자 집사님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찾아야지, 더 찾아야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준비한 헌물, 예물 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눈물이 부어지고 우리의 수고가 쏟아지고 우리의 모든 땀방울들이 흘린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가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아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긴 것 같이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에 남긴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모든 위로자시며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붙드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모든 역경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